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3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다 거의 암송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조금 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좀 더 가까이 뜨겁게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그 배경을 한번 제가 연출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끝판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 모태 때부터 했고 또 했고 했지만은 이 성경을 전체로 한눈에 딱 보고 요약하는 이것이 뼈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토막토막을 봐서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사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그 복음 중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까지는 큰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목수인 거 돕고 동생들을 살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30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몇 세에 죽으셨어요? 33세. 짧은 기간이에요. 30세, 31세, 32세, 33세. 4년이지만 만 3년일 것 같아요. 만 3년. 햇수로는 4년이지만 만 4년 동안에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사탄이 그 계획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이들이 버리고 박탈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아이고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어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세상으로 가서 저들을 다 구해내야겠다. 이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게 뭐냐? 계속 성경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자꾸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과의 사이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목자 대신 예수께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세상을 보낼 것이다. 그 양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 세우시다가 지금 이곳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젝트가 그것이 하루 이틀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큰 일을 할 때는 계획이 크고 그냥 그 방대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오랫도록 계획하고 오랫도록 그것을 설계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여기밖에 몰라요. 앞으로 1분 후에도 무엇이 될지 몰라요. 한번 지나왔는데 내가 정말 실수를 했어. 이거 막 돌이키고 싶어. 발등을 찍고 싶어. 시간 물릴 수 없어요. 그냥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점에 우리가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냐? 창조 전, 이 세상 시작 전부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끝 심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앞으로 미래도 다 아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주셨어요. 이 구약이라는 성경은 16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서로 달라요. 우리 100년씩 사는데 1600년 서로 얼굴을 봐요? 못 봐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지역도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이 구약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거는 짧은 시간에 기록을 했어요. 400년 동안의 기록을 해서 바로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보이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러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다 제대로 지키고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오늘 오늘 이 말씀 이거는 어느 배경이냐?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33세 되는 해 언제 죽었느냐? 4월 달에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소리를 못 찾겠던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 그러냐? 저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33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에는 그래요. 6월절.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그 몇 월이냐면 4월이에요. 그러니까 33세 4월 달에 잡혀서 그때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언제냐? 지금 예수님이 33세 된 그 4월 달, 그 6월절 직전에 지금 이제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이제 그 성만찬, 성찬하고 그 마지막 말하자면 식사 자리예요. 그게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 자리. 근데 그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막 잘 먹고 이제 하니까 즐겁죠. 잔치하니까 즐겁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거를 그 자리에 알고 있어요. 뭐를 알아? 이것이 끝나면 난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긴장된 자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이게 마가의 다락방 그 성찬 자리에 여러분들도 같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오늘 2021년 오늘은 여러분들까지 같이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앉아서 제자로 있었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자리에서 탈락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내가 가룟 유다가 될까 두려운 생각으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받고 은혜 받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니까 예배 시간마다 사탄은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못 듣게. 뭘로 못 듣게요? 눈을 스르르 감으면은 나중에 다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걸 다 못 들었어. 그렇게 깜빡하고 다 잠으로 뺏어가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결심을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지금 같이 먹고 예수님 막 이렇게 웃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저를 팔아야지.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딱 자리에 일어나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셔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발을 하나하나 세수대에다 물을 떠서 다 씻겨주고 이걸로 닦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뭔 모르고 막 어정쩡하게 이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도 닦아줬죠. 근데 그냥 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심령이 화인 맞으면 이렇게 두려움도 막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거, 죄스러운 것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발로 닦아주고 하면은 막 이 속이 들킬까봐 막 벌렁벌렁하고 두렵잖아요. 그냥 앉아서 다 닦았어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어요. 베드로를 딱 닦아주려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발을 닦고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혼인집이나 어디 큰 잔치집에 갈 때 집에서 다 목욕을 하고 가요. 근데 그때 팔레스타인 그때 그 지방 2000년 전에 거의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도 없이. 그리고 거기는 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사막지대 먼지가 푸석푸석 나요. 근데 발에 먼지가 엄청 나죠. 그 잔치집에 가면은 그게 물을 떠서 발을 씻으라고 주는 그게 그들의 습관이고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의 집은 손님이 오면은 종들이 가서 다 닦아주고 이렇게 다 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나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발 씻고 가는데 이 베드로의 성격은 성품이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듭난 사람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욕이라는 거, 씻는다라는 거,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오려면 가장 첫째 문제가 죄예요. 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주시면 웬 죄를 많이 졌는지 맨날 죄인이야. 맨날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죄가 없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없다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날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없이 1시간 2시간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생애에서 한번 가져봐야 될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 거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진이 스크린이 지나가고 그걸 보고 자기가 잘못한 죄가 다 보인다. 막 울고 회개하면 또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이거를 보았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울면서 그런 건 안 보여서도 엄청 내가 죄인이라고 엄청 울고 막 회개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목욕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전체 그냥 자기 살아온 모든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 목욕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거듭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일상의 죄, 매일매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매일 세수 안 해요? 하는 것처럼 영적인 죄 씻음을 매일매일 하나님 안가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발을 다 씻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뭐라고 해? 선생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를 주라고 부르지? 그 말이 맞아.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야, 주인이야. 응? 그래. 그렇다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질 수 있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주인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이 세상에.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냈어.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 자니까 보낸 자가 높으냐 보냄을 받은 자가 높으냐? 보낸 자가 높으지. 그렇기 때문에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면서 그거를 주인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계속 이걸 가르쳐줘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응? 너희들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왔어요? 교만해서 왔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에 하와가 그냥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알려준 것을 너희들이 알고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이다. 응? 너희들이 이거 지켜야 복이 있는 거야. 알았어. 하나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을 다 지키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그 반석은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그냥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풀로 적당히 진 집들은 어떻게 태풍이 굴거나 막 지진하고 막 다 날아가고 깨지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 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집 있죠? 다 여러분들 집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신앙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대충 이걸 하라면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폭풍이 오면은 다 산산조각이나 믿음 다 없어져요. 지금 코로나라는 것으로 한번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 바람을 쳤어요. 근데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보면은 우리는 그 북한산 그 근방에 살잖아요. 교회 갈 때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오면은 엄청나요. 배낭 메고 막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에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괴로웠는데 이제는 막 습관이 되고 오래 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 가도 편안해. 오히 안 가도 편안해. 그리고 산으로 들로 막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응? 몇십 년간 신앙의 집을 지었다 해도 이 코로나 바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내가 영혼을 구원 받아.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보화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가졌어요. 그러는데 마귀는 그 보화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어요. 그 보화를 뺏어가려고. 보화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에는 도적이 끌어요? 안 끌어요? 안 끌어요. 가져갈 것 없는데 왜 끌어요? 가져갈 것이 귀한 것이 있으니까 끌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종노릇하고 그냥 세상과 짝해서 지내는 그들은 공격을 안 해요. 그러는데 뭔가를 귀한 것을 가지고 저가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막 호신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이 보화를 안 뺏기려고, 이 구원을 안 뺏기려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노력을 해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긴장된 생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긴장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날 들어서 아멘 아멘 했어요. 너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해요. 이 세상은 다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거짓된 곳에 속고 거짓된 곳에 막 그렇게 물들다 보면은 그 좋았던 주일 말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물들어 있어. 그 주일날 또 와서 말씀 들으면 그렇지. 이 깨달음 그렇지. 또 지켜야지. 그렇지.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다 없어진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왜 그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왜 무너지지 않아요? 주초를 어디다 두었어요? 반석 위에 두었다. 반석이는 큰 바위 위에다가 집을 막 견고하게 지었어요. 태풍이 불고 뭐가 불고 하는 그것은 집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위 위에 섰기 때문에 튼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딱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병이 들었네, 내가 죽게 되겠네, 죽을 것 같으네, 아이고 예수님이 이거 왜 안 고쳐줘? 예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안 되네, 막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네, 아이고 예수님 기도해도 소용없겠네, 그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 실족하고 실망은 누가 줘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듣고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을 내가 12명을 택했지 않느냐, 근데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중에서 나를 떠날 자가 있고, 이 중에서 나와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자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들었거든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팔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이럴 때는 회개의 기회거든요. 그게 가룟 유다가 이걸 듣고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습관은 식사들을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앉고 이제 이렇게 하고 기대고 이제 이렇게 앉는 그런 것이 식탁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저쪽에 있다. 요한 보고 눈을 끔뻑끔뻑해요. 누구냐고 물어봐라. 이제 말은 안 해도 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요한이 예수님 코 밑에서 이렇게, 선생님 그게 누구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들으셨잖아요. 내가 떡을 찍어서 여기 찍어서 떡을 갖다가 여기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집중해서 이제 그 손을 볼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예수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저가 팔자구나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딱 받아서 먹어요. 그 팔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저 선생을 팔으면 팔아야 되는데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사탄이 탁 이제 그 속에 완전히 결심하게끔 하고 결단하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 소리는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장소를 떠나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기 때문에,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이거 뭐 6월절에 무슨 행사 때 뭐 살 것들 뭐 사라고 하는 줄 알고 그걸 사러 가는 값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이제 곧 있으면 자기를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올 거를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할 얘기는 너무 많은 거야. 그동안에 많이 들려줬는데도 이들이 못 깨닫고 맨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다, 선생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선생님 당신은 누구예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팔러 나가고 예수님 마음은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아주 유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떠나고 이 철부지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뭘 맡겨요? 예수님 사역, 그 방대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떠나고 이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할까? 그러고 나서 오늘 했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이 한 가명밖에 안 준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공격받은 것은 율법을 안 지켰다고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막 그들의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랑 하나예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저기 선생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 않느냐, 주인이 이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씻겨줘야 된다. 높은 자가 씻기고 이런 자가 씻겨야 된다. 말로 하면 그냥 듣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몸소 가서 세야에 해서 그들을 발을 다 씻겨주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이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3년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다 그러고 다녀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삶 속에서는 예수의 삶이 어때요? 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고 그래서 이게 내가 모든 이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은 너희들에게도 이 권세를 줄 것이다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다. 앞으로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어. 내가 아버지 앞에로 다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나 있는 곳에 따라오지 못해. 그러나 다음에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어. 그런 게 베드로가 37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 베드로 믿으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내 목숨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나 네가 오늘 밤에 나 때문에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앉아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주느냐. 이 성경 읽어보면 다 있어요.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너에게 다 가르쳐주는 것은 그 말이 딱 이루어질 때 그 말이 딱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딱 이루어질 때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말이 맞았어. 이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은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자 내가 너희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나를 팔자가 하나 있다. 그 소리 할 때 여러분 이거 들을 거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다 안다면서 자기를 팔을 그럴 자를 제자로 뽑았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을 통해서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시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구약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봤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말한 것은 다윗의 가장 신임을 얻는 국무총리, 국무대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무슨 회를 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작전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정확해요. 두 번 다시 뭐 고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정확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배반을 하고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가서 그쪽에서 모반을 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그렇게 친한 친구가 나를 배반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너희들이 팔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다 이룬다겠어요. 하나하나 예언했던 말을 다 실천하고 이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파나? 왜 뽑았는데 파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게 준 자들은 내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는 거야.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줬겠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그리고 왜 하냐? 교회에서 분쟁이라는 것은 아유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뭐 저게 이런 사사로운 것 가지고 분쟁들이 아직 큰 걸로는 분쟁이 안 나요. 사람도 하는 관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그리고 시작의 불씨는 부부간의 불씨도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가면 뭐가 생겨?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교만이 들어가서 서로 이기려고 막 교만으로 이래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깨지고 다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사랑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뭘 보여줬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겨줘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라. 응?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많은 걸 가졌어. 나는 더 있어. 그런데 너는 나보다 낮으니까 나를 섬겨야 돼.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뭐 너희들은 평신도니까 막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보인을 보여주고 그 낮은 자세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사랑이 깨졌어요. 조화가 깨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얼굴을 보고 지냈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나니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와와 아담하고도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냐? 하나님은 이거 누가 먹으라겠어? 누가 먹으라겠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요? 내가 먹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먹으라겠다니까 그 깨져버린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 이르고 찢고 받고 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야? 뱀이 그랬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조화가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그러면서 그때는
농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과일도 맺고 그냥 식물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아담에게 땀 흘려야 곡식이 되고 너는 농사를 짓고 사는데 땀이 흘려야만 될 거라는 거야. 지금 농사 짓기 쉬워요? 안 쉬워요. 땀을 흘려야만 돼요. 막 농약도 뿌리고 막 엄청 힘들